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함께 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장 첫 번째 구절 시작할 때 1절 내용이 심상하지가 않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27장 전체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자랑하는 일, 인간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이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생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3절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분노. 요즘 이 시대에서 유행하는 이야기들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가 있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왜 화를 내는지, 또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멈춰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한 2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놀러 왔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아이가 말이죠,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엄마, 2층에서 빨리 내려와!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팍 떨면서 마치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에서 끝났지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제가 왜 저럴까?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모습 같이 화를 내요. 그건 누굴 보고 화를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화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제 분노 조절 장애구나. 그래서 이 후천적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부모님의 모습, 주변에 잘못된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실은 쓸데없이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가 있는데, 이게 누가 자랑하느냐? 미련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사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고 뭐 세상이 바뀌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을 살아나가지만 똑같은 날들이 아닙니다.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날이 있지만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 앞에서 어떤 아이가 택시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기사가 그 아이를 얼른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아이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얘가 치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막습니다. 보증인을 데려오세요.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이 아이를 싣고 서울 시내에서 5군데 넘는 병원을 다니다가 저녁에 그 아이는 택시에서 죽어요. 그때 이 기사가 그 아이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이게 1980년대인가 그랬던 신문기사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보증금이 없어서 죽었다. 그 아이가요, 첫 번째 병원 원장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 베푼 선, 내가 지금 행한 악, 내가 행했던 미움, 이런 것들이 다음에 무엇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다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그 옛날에 왜 산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서 할머니를 지게에다 메고 갔다가 오면서 야단을 막 치더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할머니한테 담요 큰 거 한 장을 다 드리면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반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속으로, 야, 이 녀석 봐라 이거. 아니 이렇게 물건을 아끼네. 너 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반을 찢으라고 하는 거냐?
아니 아버지 나중에 산에 갈 때에도 반은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올라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지금 내가 말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잠언이 필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내 눈에는 더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무게가 아닙니다. 모래를 이렇게 질통에다가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모래 보면은 가벼울 것 같잖아요. 근데 모래 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뭐예요? 여러분, 앞날을 알지 못하고 들이덤비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이 앞날을 알지 못하고 들이덤비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춘기 애들이에요. 중2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2는 꼭 중학교 2학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2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미련한 자의 분노. 그래서 과거에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이제 쳐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저 아랫역 시골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미련하게 생긴 사람들, 그 동네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뭘 받았겠어요? 핍박을 받았죠. 미련하다고 그 사람을 가장 그 동네 우두머리 행동대장으로 세워서 여기다가 완장을 하나, 빨간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죽창을 하나 짊어줘요. 그리고서는 눈앞에 이 소작인들을 데려다 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요, 안 죽여요? 그냥 짓밟아 죽여요. 왜 그래요? 그게 미련한 자의 분노예요. 우리가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맞춰지는 정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아멘. 모든 잘못된 인간의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분노가 십자가에서는 멈추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눈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송구함과 죄스러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될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 오늘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이 기쁨을 얻는 쾌락적인,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근데 평안과 편안함과를 자꾸 헷갈리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닐까. 육체적으로 편하면 이게 평안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편안함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내 욕심대로 내 분대로 하기를 멈춰라 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옷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옷을 취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게 코미디 같은 거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한낮에, 사실은 한밤중에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 또 15절에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이 방울방울이 막 세차게 떨어져서 눈을 못 뜨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대답들을 왜 못하세요? 다투려고 하는 사람, 들이밀려고 하는 사람, 염소처럼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기름을 움키면 그 기름이 내 것이 됩니까? 저 자매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 이거 치유받아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어설퍼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무엇을 얻느니라?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시중 드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요, 참 이상해요. 화끈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끈한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화끈하게 뭔가 그냥 돈도 그냥 돈다발로 그냥 확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금융치료래요. 돈을 이렇게 싹 주면은 돈을 받고 근데 이게 화끈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다.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속에 누구 얼굴이 담겨 있습니까?
내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씀씀이를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거, 스올과 아바돈. 그리고 스올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이 지옥, 이 아바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적행 같은 거예요. 그냥 땅 속으로 그냥 꺼질 듯이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쓰러져 들어가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또 만족한 게 없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것을 조심해야지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살펴나가는 것. 그래서 23절에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허황된 것 잡고 막 이러지 말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다니지 말고 어디에 소떼, 양떼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잘 챙기고 가정에서 이 살림살이 하나하나 이거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어린 양의 털, 별거 아닌 거. 어린 양의 털 그러면 여러분 답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언제 자라가가지고 털이 자라가가지고 그 털을 벗겨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진정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위기 때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있어서 이것도 못해 착착착착 그냥 큰 일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좀 반대예요. 정말 중요한 지혜는요, 일상을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질서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안 알아줘요. 그래도요 일상을 잘 해나가면. 그래서 손님이 올 때만 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일상을 잘 살아내는데 그게 참된 지혜가 있다. 그래서 27절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1절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내일 임금님이 이 사람을 초대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동환 목사님, 그래도 고양시에서 목사님 목회 제일 잘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오셔가지고 지금 저하고 한번 점심을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한 2달 전에 약속한 것을 2달 내내 설교 시간에 떠들었다고 칩시다. 광고에 내고, 제가 얼마나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도루묵이 됐다.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대단한 저는 연예인 교회에서 4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연예인 교회 4년 있은 다음에 나와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나는 연예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연예인들하고 같이 4년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교사도 하고 같이 저는 전도사하고 같이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본질을 알게 되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를 차분하고 성실하게, 아멘. 네, 그렇게 돌아옵시다. 그 갑작스러운 대박의 축복을 원하면 뭐가 시작이 되냐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상의 삶을 차분하게 살아내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내게 주어진 24억의 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되게 삽시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경영하고, 무엇보다 이게 새벽 시간에 잠깐 오셔서 말씀을 그냥 듣고, 제가 이제 늘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짧은 시간에 이제 한 15분, 20분 설교하거든요. 간단하게 27장을 사실은 한 구절 갖고 한 주 해야지 될 설교예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27장 한 장을 딱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집에 가셔서 다시 구절별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제가 한 거는 문을 열어드린 것밖에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또 암송할 거는 암송하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말은 했건만 이게 될려는지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